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많은 심판의 징조들, 또 그런 말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7개의 편지를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7인을 띠고, 한 인을 띌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인을 띌 때마다 그 책 속에 담겨진 또 심판의 메시지들이, 또 경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7나팔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7나팔 이후에는 7대접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7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의 심판 이후에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한 힘센 천사가, 강한 천사가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11장이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예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아주 강한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고, 그 손에 작은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이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 그 말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기를 아직은 그 너가 기록한, 내가 이 말한 내용을 말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7나팔 이후에 또 7대접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 앞에 그 내용을 설명하지 말라고,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7나팔에 대한 것이 끝나지 않고 7대접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창조하신 영원한 분을 두고 맹세하는데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도 은혜겠죠.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경고하고 얘기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작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 그 선지자의 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미 멸망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우리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라, 다시 한번 그래도 노력해봐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생했다, 이제 뭐 더 말하지 않는 것 같이, 수능 끝났는데도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면 너무 잔인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얘기합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엘렌 라켄이라는 사람이 쓴 시간을 지배하는 절대 법칙이라는 무슨 그런 자그마한 책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엘렌 라켄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그 6개월 동안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읽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내가 6개월이면 못 산다면 뭘 할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써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6개월뿐이 못 살면 뭐 하긴 그냥 하는 거지. 이제 아내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만이 못 살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뭘 정리하고 뭘 만나고 무슨 이렇게 그렇게 몇 가지 적었는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6개월을 살게 하실지, 한 달을 살게 하실지, 아니면 1년을 살게 하실지, 10년을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6개월을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리한 이거를 지금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은 저한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줬던 것 같은데, 오늘 강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언제나 무한히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유한한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달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오늘이 마치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른손을 들고 얘기했던 이 강한 천사는 그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가서 이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이 강한 천사로부터 그 책을 취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어지는 장면일 거예요. 또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것은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2장 8절부터 이제 3장 3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3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 천사가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취해서 먹어라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너무 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이 받아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그런 책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제 일어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의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작은 책을 사도 요한도 먹음으로 취함으로 그가 이후에 계속 기록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왜 이 책이 입에서는 단데 이 배에서는 쓰나,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개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일까 이제 궁금해하니까,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꿀송이처럼 사모하고 기다려서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내게 들린 적이 있는가? 별로 없었던 거. 아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 이게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복음을 들려주는 그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진짜 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또한 말씀은 양날의 칼처럼 이런 구원의 말씀과 함께 심판의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구원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단데, 근데 그 말씀 따라 지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마치 이 배에 소화가 되면서 막 쓴 것처럼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책을 먹으라는데, 그 책에 기록된 앞뒤에 기록된 내용이 슬픔과 탄식과 패망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패망에 대한 이야기, 슬픔에 대한 얘기, 탄식에 대한 얘기,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 달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겪어야 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가 여기 보면 마지막에 너는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구원으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 시간들을 계수할 줄 알고 우리의 마지막에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이 두 양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매일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한 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분열로 상처가 난 이 민족 하나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이념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인 위기 속에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분열과 다툼과 탐욕과 음란함의 제약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살인과 간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삶이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루거나 머뭇거리거나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먹고 깨달아 실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온전히 지켜가며 한 마음 되어지게 하고 제약을 벗어나 주께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